3장 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절로 18절 말씀. 길지만 우리 같이 교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절로 1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4절로 18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우리에서 하나님 죽게 하는 율법 조문에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이고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의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의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져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길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해서 치유와 회복되어 세계를 품자. 치유와 회복되어 세계를 품자. 우리 2021년도 비전도 선포합시다. 사랑과 나눔이 있는 교회. 사랑과 나눔이 있는 교회. 아멘. 자, 말씀의 제목 한번 더 할까요? 우리의 만족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만족이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이 여러분에게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개척된 후에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에 에녹 형제가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와서 하는 말이 자기가 다녔던 교회가 이상하게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를 다녔었는데 뭐 교회 사정상, 목사님의 사정상 다니고 있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한 말이 우리 세풍교회는 문 닫지 않도록 할게 라고 말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에녹 형제한테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세풍교회가 굳건히 서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날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의 만족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라는 말씀인데 4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그때 자신 있게 확신하고 말할 수 있었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확신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우리의 삶에 확신을 준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우리 삶에 대한 확신을 준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무엇을 결정하거나 어떤 걸 따라갈 때 확신이 생깁니다. 너무 쉬워지죠. 결정이 쉬워진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담대해지고 모든 것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뒤에는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도와줄 걸 믿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음이 좋은 이유 아닙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네, 확신이 있길 바랍니다. 만약에 믿음의 확신이 없다면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 믿음에 대한 확신은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시간이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우리의 생각을 뺏어가려고 하고 바쁘게 만들고 때로는 이 말씀 듣는 시간에 아이들 때문에 신경 쓰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것도 졸립게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들어야 확신이 생깁니다. 이기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야지 우리 확신이 생깁니다. 자, 첫 번째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5절에 있는 말씀만 같이 한번 읽을까요? 5절 말씀 시작. 우리가 무슨 일에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예. 제가 처음 밴쿠버에 올 때에 비하면 지금 너무너무 좋아진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반지하에 살고 자동차도 오래된 거 타고 교회도 작고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지금 13년이 지나서 지금 상황은 너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교회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차를 타고 있고 넓은 집을 렌트해 살고 있고 교회 성장도 돼가고 있고 많은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에 가끔씩 더 좋은 거, 더 나은 것을 찾고 있고 지금의 것을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마음에 노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찬양하지 않았니? 모든 것을 가진다고 만족함이 있겠니? 라고 성령님께서 저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깨닫게 됩니다. 진짜 만족은, 진짜의 기쁨은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사람을 좋아해요. 사람을 참 좋아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밥 먹고 운동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 만나서 교제를 하면 이야기하고 밥 먹었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합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이야기하는데도 무의미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같이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나면 마음에 가득 채워지고 또 영혼에 만족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마음의 만족과 행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같이 나눌 때 만족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만족할까요? 어느 정도 만족하겠죠. 영주권을 떼면 엄청 만족할 것 같죠? 한번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아, 똑같은 느낌이다. 아, 별로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참 많아요. 세상 것을 가져보면 알겠지만 별것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세상의 것은 잠시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집을 사는 것이 뭐 트렌드처럼 된 것 같아요. 요즘 뭐 이자율도 낮아졌고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집을 많이 삽니다. 목사님들도 집을 사시더라고요. 여러분, 집을 사면 만족할 것 같죠? 아파트나 콘도를 사신 분들 처음에 사면 너무 좋아합니다. 와, 우리 아파트 샀어, 콘도 샀어, 투베드야, 너무 깨끗해 이야기합니다. 근데 조금 지나면 타운하우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타운하우스가 좀 더 넓게 살고 싶다. 뭐 아이도 키워야 되고 좀 손님 왔을 때 대접도 해야 되고. 그럼 타운하우스를 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택이 보입니다. 아, 타운하우스 좀 좋은 것 같아. 막 옆집 시끄럽고 좀 넓은 집에 살고 싶어 주택을 사고 싶어합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뭐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직장에서 가까운 곳으로. 그러나 그런 것은 잠시 만족을 주고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만족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한 만족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내가 반지하에 살든 렌트에 살든 룸 하나를 쉐어든
상관이 없어요. 왜? 집이 없어도 차가 좋지 않아도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집도 있고 영주권도 있고 차도 다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그런 것이 먼저 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살리는 영의 일꾼이 되라. 6절과 9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주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율법 주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주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크게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살리는 영의 일꾼이 되라. 살리는 영의 일꾼이 되라. 제가 이제 신학생 시절 집은 대전이었고 서울 학교를 다녔습니다. 학비도 버스비도 생활비도 모질랐어요. 네. 신학교 신대원에 다니는 선배 전도사님이 그걸 보시고 학원을 소개시켜준 거예요. 학원에서 일을 하라고. 가서 이제 수학을 가르치면 거기서 월급도 받지만 잠잘 수 있는 곳을 그 학원에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너무 좋은 조건이에요. 신학생이니까 뭐 돈도 없고 잠잘 때도 뭐 지방에서 올라가니까 기숙사도 못 들어갔으니까 참 잘 데가 없어갖고 뭐 학교 교실에서도 자고 도서실에서도 자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잤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근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는데 그 학원 수업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는 거예요. 토요일 날 6시에 끝나는 거예요. 근데 6시에 끝나고 대전에 내려오면 밤이 되겠죠. 그러면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긴 한데 토요일날 그때는 중고등부 제가 교사를 하고 있었어요. 중고등부 토요일날 3시쯤에 예배가 있었는데 만약에 그걸 하게 되면 토요일날 교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어려우니까 물질적으로도 돈을 받아야 되고 또 잠잘지도 어려우니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큐티를 할 때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을 큐티를 하면서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대요. 차라리 내가 악의 장막에서 집에서 편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궁전에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게 더 낫대요. 이 말씀에 저는 가감히 돈과 아르바이트를 포기하고 마이크를 갖고 있습니다. 네, 배터리가 나가고 제가 이거 바꿨습니다. 가감히 그 돈과 아르바이트 자리를 포기하고 고등부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작정했어요. 경제적으로는 힘들고 잘 것도 마땅치 않지만 마음에는 참 만족과 기쁨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귀한 거지만 영혼을 위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 그 교사를 선택하는 것이 더 큰 은혜인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영의 직분에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영의 직분에 영광이 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일꾼들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도 일꾼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를 부탁할 때 거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영의 직분에 대한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교회 일은 영을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세상 일도 돈을 벌고 칭찬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한 작은 교회에 나이 든 노인분이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어른이시지만 나이가 많으셨지만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누구누구님 하나님 나라에 갈 건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상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교회 일찍 오세요. 그리고 청소를 하세요. 그리고 예배 끝나갈 때 다 정리하시고 교회를 치우고 가세요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목사님이 나이 많은 그 성도님한테. 근데 이분이 열심히 하셨어요. 그리고 천국에 가셨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네, 하늘나라에 가서 그 아버님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꼭 다시 가면 목사님께 전해줘라. 그렇게 청소라고 하셔서 했더니 천국에 오니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 있어서 너무 좋았다. 땅에 가면 그 목사님께 감사하라고 전해주라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세상 일도 상급이 있을 수 있고 축복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일을 열심히 하면 박수 받고 상도 받습니다. 그런데 영의 일, 사람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일, 교회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감사한 것은 뭐 원주민 선교를 간다, 해외 선교를 간다, 뭐 셀 모임을 한다, 누구 전도를 위해서 뭐 도와준다, 그리고 뭐 무슨 이제 우리가 뭐 행사를 하기 때문에 부패를 하기에 의한다 그러면 시간 내고 물질 내고 휴가 내서 그러면서 헌신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영을 살리는 위해 내가 헌신한 거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갚아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영광으로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없어질 것도 영광이 있는데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중에 있다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 영혼을 살리는 것,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영광되는 일이래요.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요즘 제가 이제 다운타운으로 축구하러 갑니다. 우리 금요일에 잠깐 나는데 보통 이제 그래서 제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토요일 날 오전에 하기 때문에 설교를 뭐 일주일 주일 예배 설교를 준비하긴 하죠. 일주일 준비하는데 그 뭐죠? 탈고라고 하나요? 이게 딱 이게 정리를 딱 하는 거를 토요일 이전에 해야 돼요. 그래서 미리 주중에 해놔야 돼요. 뭐 운동이 필요하고 뭐 좋아하기 때문에 가긴 하는데 그러면서 믿지 않는 청년들을 보면서 어떻게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전도하지? 저들 어떻게 교회 초대하지? 그래서 막 생각하면서, 물론 제가 이렇게 금요일에 나눴지만 핑계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축구가 좋아서 가면서 나 전도하러 간다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간 김에 전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코로나가 좀 끝나면 저 집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바베큐 파티 하면 안 되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왜냐면 제가 일을 너무 자주 벌리니까 또 손님들 오고 그러면 또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좋다고 그래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제가 나가는 팀이 두 축구팀이 있는데 한 팀 모아서 바베큐 파티 한번 하고 삼겹살 파티 하고서 전도를 해야겠다. 아니면 교회 무슨 우리 창립주일 예배 드릴 때 초청을 해서 이렇게 좀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래서 기도를 했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제 또 갔는데 그중에 이제 한 그 고등학생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랬더니 제가 여기 공부하러 왔는데 6개월 동안 교회를 못 갔어요. 그래서 그러냐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했더니, 보통 이렇게 되면 제가 그 친구의 번호를 따야 되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목사님 전화번호는 뭐예요? 제가 번호를 따임을 당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영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은 거죠. 어떤 방법으로든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뭐 수련회 간다든지, 뭐 삼겹살 파티를 한다든지, 아니면 교회 행사할 때 초대라도 하면, 교회의 땅을 한번 밟기라도 하면 하나님 그 사람을 붙잡아 주지 않겠습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 16절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16절 18절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을 때 그 모습을, 그 말씀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제 십계명 받기 전에 이제 모세가 금식하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두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써서 주셨어요. 그 돌판을 들고 딱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백성들이 보니까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너무너무 나니까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사람들이 못 보니까.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율법의 시대는 바로 가려진, 하나가 수건이 가려져서 정확하게 보이지 못하는 율법의 시대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수건이 벗겨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율법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율법을 초월한 은혜에 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가끔씩 목사로 사는 거 힘드시죠? 성교사로 살 때는 어떻게 성사님들 그 정리도 없는 곳에 참 벌레도 많고 뭐 그런 곳에 어떻게 사세요? 그 척박한 땅에 어떻게 사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저도 이제 성교사를 보면 참 그런 동정의 마음도 갑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 또 목사님들 대부분은 목회자들 마음에는 자유가 있어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것이 행복하고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왜? 주님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잊지 못하는 감정이 있어요. 그 뭐냐면, 제가 케냐 선교사에 있을 때 한국에서 케냐를 가려면 비행기를 오래 타요. 30시간, 갈아타는 시간까지 한 30시간씩 탔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홍콩이나 방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인도를 거치든지 아니면 중동의 오만이나 아랍에미리트나 거쳐서 이제 두세 번 갈아타고 갑니다. 근데 점점점 홍콩에서 방콕을 거쳐서 오만 정도 갈 때, 홍콩에 갈 때는 그 마음이 그랬는데, 이제 방콕 떠나서 이제 중동에 가니까 흑인들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점점점. 근데 케냐에 딱 도착하는데 90%가 다 흑인이잖아. 그러니까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고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그때의 그 감정은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은 밴쿠버 세풍교회에 온통 마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를 생각하고 우리 교인들을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또 한쪽에는 또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주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자꾸 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이곳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감을 누리십시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는, 아직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주의 영을 살리는 일에 기쁨을 찾지 못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안에 있는 곳에는 참된 만족이 없어요. 우리가 한국에 간다고, 우리가 미국에 간다고,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간다고 만족감이 있습니까? 좋은 집을 산다고, 좋은 차를 산다고 만족감이 있겠습니까? 잠깐 기쁘겠죠. 없는 그거보다 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만족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만족은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그런 일이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찬양하도록